10월 21일입니다. 다윗의 피난길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으로 피난 왔던 다윗 왕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가는 귀한 길에 올랐습니다. 다윗 일행이 요단강가에 도착했을 때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죠. 그런데 그 중엔 시므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는 다윗 왕이 피난 갈 때 쫓아오면서까지 저주했던 자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이나 데리고 나왔습니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시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저지른 죄악을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시므이라는 사람은 시대적 조류에 약삭빠르게 편승하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거느리고 온 베냐민 사람 1000명은 다윗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죠. 시므이는 구차하게 자기의 지난날의 과오를 변명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솔직히 시인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므이의 행동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책에 불과했어요. 그의 비열하고 간사한 성품으로 보아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겠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시므이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다윗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그런 말이죠. 또한 자신을 온 이스라엘 지파의 첫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윗 왕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왕의 무서운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활하고 가장스럽긴 했습니다만은 또한 한편으로는 대담하면서도 지혜롭게 처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새는 시므이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저주하였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하고 자기가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자 다윗은 시므이에게 맹세합니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온 지파, 베냐민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또한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다윗에 대한 변함없는 그런 충성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넌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양다리를 못 썼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 했으나 종 시바가 저를 속였습니다. 사실상 그 시바는 주인을 태우러 가야 할 그 나귀에 자기가 주인 대신 타서 이기적인 목적,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물을 싣고 혼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는 주인을 버리고 혼자서 다윗을 만나서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재산을, 무비보셋 재산을 시바에게 준 것입니다. 자, 무비보셋은 시바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고발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집안은 임금님께 죽어도 마땅한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살려주시고 너무나 잘 보살펴 주심으로써 참 잘 대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 그 외에 다른 어떤 소원도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지시합니다. 난 이렇게 결정한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그러니다 왕에게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다 그냥 줘도 좋습니다. 그 시바에게. 그런 얘기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왕의 처분에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때문에 다윗 왕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우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보다는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왕하고 관계만 회복되면 좋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전 재산을 돌려주지 않고 반만 돌려주고 나머지 반은 불의한 시바에게 주도록 한 조치는 과연 공평한 조치였을까요? 왜 다윗은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왕위에 복권하는 마당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보복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원만한 탕평 정책을 실시하려 했던 것이죠. 나라를 잘 이끌어놔야 되기 때문에. 또한 무비보셋이나 시바는 모두 사울가와 관련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들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감으로써 사울가와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서 불만이 싹 트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반씩 준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어쨌든 피난 시절에 시바의 도움을 받았죠. 그에 따라서 또 시바와 일단 약속했어요. 이걸 다 준다고. 그걸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만난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그 사람은 길앗 사람이죠. 요단강 동편의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고를 이끌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많은 군사들의 먹을 걸 다 공급했던 그런 아주 큰 공헌을 했어요. 자, 그러자 다윗이 이제 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같이 가시면 제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0이나 된 노인이지만 같이 가셔서 큰 벼슬자라도 주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그는 제 나이가 80입니다.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이런 상을 저에게 베푸시라 아닙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저를 교황으로 돌려보내 주시고 그 대신에 이 종의 아들 김함이 여기 있으니 그를 데려가셔서 잘 대해 주십시오. 이걸 보면요, 바르실레가 무슨 야심이 있다거나 처음부터 보상을 바라고 다윗에게 잘 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다윗 왕의 호의에 감사해서 자기 대신 아들을 대신 천거함으로써 다윗의 따뜻한 배려를 받아들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러한 바르실레의 겸손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아들 김함을 죽는 날까지 보살폈고 임종시에는 솔로몬에게 그를 잘 돌봐달라고 또한 당부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세대를 이어서 아름다운 관계,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드디어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니 바르실레가 자기 고장으로 돌아갔다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바르실레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진실했기 때문이죠. 부자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교만함도 없었고 그가 다윗에게 그렇게 큰 호의를 베푼 것은 자기의 재물로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써 그의 마지막을 지혜롭게 예비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결과적으로는 아들이 다윗에게 가서 또 다윗을 도우면서 또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렇게 바르실레의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서 다윗이 지혜롭게 모든 국사를 행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귀한 길에 올라서 다시 나라를 참 하나님 나라로 신정 국가로 잘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